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참된 시작과 갑절의 은혜를 체험합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루죠. 그래서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강대국들은요, 제국주의를 가요. 제국주의가 뭡니까?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좋은 것 다 빼앗아 오고, 그걸로 가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는 다른 민족을 존중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나라.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 축복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 때 조금 되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 엄청난 축복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자를 보내어서 책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보니까 이 길을 한 번도 못 가요. 솔로몬 이후에 한 민족 두 국가가 되죠. 이스라엘 민족 둘로 나누어져요. 북쪽이 5배나 강한 나라입니다. 남쪽은 유다와 이 유다 지파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 숫자가 얼마 안 돼요. 북쪽은 10지파가 전부 다 북쪽으로 다 붙어버립니다. 국력도 훨씬 강해요. 근데 이들이 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 나라가 제일 하나님 약 올린 시대가 아합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왕권을 잡고는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잡고 굉장히 강한 나라로 만듭니다. 그 아들이 아합 왕이에요. 그때 육신주로 볼 때는 아합 왕 시대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이 양반이 아합 왕 보세요. 결혼부터 두로와 시돈,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공주를 부인으로 데려오면서요, 이 양반이 시집올 때 어떻게 하죠? 모든 바알신 섬기는 것, 아세라 신앙의 제사장들 수백 명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다 바꾸어 버립니다.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누구를 보내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모든 자신의 사명을 다 끝내고 후계자 엘리사에게 이 모든 권한을 물려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엘리사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끝까지 자기 스님을 따라갑니다. 왜요?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참된 시작을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님이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자기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면서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왜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려면, 참된 시작을 하려면 갑절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끝나는데 또 뭐 여러 가지 또 환자가 늘어난다. 이게 아마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살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갑절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참된 시작과 갑절의 은혜를 체험합시다. 그래서 먼저 주의 종들부터요, 갑절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인 우리 중직자들이 갑절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앞으로 후대를 맡을 우리 부교육자들과 렘넌트들이 갑절의 은혜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목회자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제 부르실 계획이 있어요.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까. 그 다음 이제 맡은 자가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실 계획 눈치를 챘어요.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로 나아가니라. 같이 나아갑니다. 아마 엘리사는 눈치를 챈 거죠. 우리 스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구나. 이제 내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절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길갈에 머물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다. 또 베델에 내려가서요, 엘리사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기까지 가서요. 또 다시 이제 말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스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왜요?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려면 당신에게 임한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요단까지 와서요. 9절에 한번 볼까요? 이제 요단을 건넜습니다.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내가 스님에게 이 엄청난 사역을 물려받아서 이 악한 시대를 다시 시작하려면 내게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역사인 그 성령의 능력에 갑절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계속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회리바람으로 불러가시는 것을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 분이 몇 분 있잖아요. 그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이렇게 되면 너에게 네가 간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을 한 사이에 갑자기 불병거 불마들이 동원되면서 그 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불러 올리십니다. 계속 말씀 볼까요?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14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쳐서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 모습을 저 건너편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그 당시 선지생도들이겠죠. 이 모습을 봤습니다.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니라. 이래서 이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역이 시작됩니다. 엘리사가 참 잘 구했죠.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려면 새로운 시작을 진짜 하려면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임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도단성에서 많은 선지자를 모아놓고 시대에 살리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먼저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디 불러 모으셨나요? 감람원에, 감람산에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가르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정확한 미션을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사역이 언제 시작된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70인 일꾼들, 중요한 일꾼들 어디에 모였나요?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한 몇 명 모였나요? 한 120명이 모였어요. 12제자 중심으로. 그 다음에 70인 일꾼 중심으로. 그 다음 주님이 살아계실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훈련받았던 중요한 일꾼들, 이분들이 다 모였는데 120명이 모였다.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왜요? 주님의 명령,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려면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주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임하도록 그들이 뭐 했나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한 열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타임이 왔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거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이제 증인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 이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한 50일 전에요. 베드로의 모습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인재에 잡히는 순간이에요. 그 전에 베드로가 얼마나 인간적 혈기를 부렸습니까? 이것들을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나 인간 베드로 믿어주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그 제자들을요 가르치면서 이것들은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나 인간 베드로 믿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불과 50일 전에 그랬어요. 그때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이 오잖아요. 살인 공회가 체포영장 가지고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때 보세요. 다른 자들 전부 다 튀어버립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한 말은 있지. 도망가지는 못하지. 물고기 뱉었던 옛날에 그 칼 가지고 휘두르다가요, 대제사장이 말고란 사람이 종을 귀를 베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칼로 망할 것이다. 칼을 거두어라. 예수님 잡혀가시잖아요.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그 대제사장 가야바뜰에서 밤새도록 예수님 신문을 받으시잖아요. 밤이 되면 얼마나 날씨가 춥습니까? 그 추운 날에 보세요. 사람들이 불을 펴놓으니까 같이 불을 쬐고 있습니다. 벌벌 떨면서. 그때 조그마한 여자아이 종 하나가 와가지고요, 베드로 얼굴이 다 알려서니까
당신도 그 피 아니냐? 내가 봤는데? 베드로 뭐라 말합니까? 겁이 나니까 살려고. 나는 절대 그 사람 모른다. 나는 그 제자 아니야. 다른 사람이 또 옵니다. 당신 베드로 맞지? 예수 한 피 아니냐? 나는 죽어도 모른다고. 또 한 사람 와가지고 아까 내가 봤는데 칼 들고 서지잖아. 그놈 아니야? 그때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게 참 궁금해요. 이 양반이 배 사람들은 원래 말이 거칠잖아요. 제 생각인데 나는 그 새끼 절대 모른다고. 막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하필 그때 보세요. 다리기 3번 울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아차 싶으면 자기 한 말이 있잖아요. 이것들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그 한 말이 생각나잖아요. 신앙생활 우리 깡다구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아차 싶은 거예요. 밖에 뛰어나와서 통곡하며 울잖아요. 그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고기를 안 먹었대요. 하여튼 50일 전에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원으로 불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미션을 주시고요. 약속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12제자 중심으로 70여 요원 중심으로 중요한 일꾼들이요. 마가다라봉에서 뭐 했나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오순절 날이 임했다. 크게 성령이 역사했다. 그들이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 그때 베드로가 완전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에 요엘서를 인용해가지고요. 구약에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정확한 복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요. 예루살렘 전체의 복음이 전거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사내들인 공회가요. 아니 예수를 죽였으면 저것들이 다 드셔야 되는데 아니 이 50일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자니 이 말이 되냐? 그때 베드로를 잡아들여 옛날에 도망갔던 그 자리입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12사도와 함께 들어오는데 네 발로 기어 들어와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십자가 처형 받았잖아요. 바로 그 재판석이에요. 50일 전에. 성령 충만 후에 베드로 어떻게 옵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그때 쫙 50일 전에는 그 계집아의 말 하나에도요. 나는 그 사람 절대 몰라. 라고 피하던 그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들은요. 이놈들이 네 발로 키워올 줄 알았어요. 얼마나 당당하게 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이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들으시오. 당신들의 모든 대제사장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약에서 그렇게 연했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가야 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오순절날 모인 사람 가운데요. 이 복음을 받고 3천자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말씀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래서 주의 종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종들이 다락방의 모든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진짜 은혜 받도록 우리 이 시대를 이깁니다. 두 번째,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12제자를 먼저 부르시죠. 그들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중요한 훈련을 시키시면서 달리 70인을 세우셨다 라는 기록이 누가복음 10장에 있어요.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죠. 이 세 분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퍼져나가는데 70족속의 이름이 나와요. 창세기 10장 한번 자세히 한번 헤아려 보세요.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 통해서 민족들이 이제 흩어나가요. 나가는데 70명이에요. 70민족을 시작되었다. 그럼 70명은 어떤 숫자죠? 전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제 제사장 나라의 기틀을 닦아야 되니까 그걸 세우기 위해서 모세가 민수기 11장 16절 백성의 대표로 몇 명의 장로를 뽑죠? 70명의 장로를 뽑아요. 모세는 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를 지금부터 이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70인 장로를 세우십니다. 그건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예요. 그게 70이라는 숫자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훈련시키는 가운데 달리 다른 전략으로 70명을 세우셨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달리 따로 70인을 세우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가야 되는 각 동네 각처로 둘씩 짝지 앞서 보내시면서 전도 훈련시키셨다. 그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해라. 그럼 70인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뽑기 위해서. 각동 각지에 다 파송하시면서요. 추수할 일꾼을 다 찾아내라. 그 사명을 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문안받지 말아라. 어린 양을 이리 떼어내 보낸다. 그럼 당장 물려 죽잖아요. 아니 그들을 보냈을 때 어떻게 하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두 벌의 신발도 가지지 말아라. 그럼 거지되란 말입니까? 가서 물려 죽고 거지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모든 안전을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을. 그리고 너희의 모든 설 것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 사명은 진짜 감당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정말 이 사명 감사에 마땅히 모든 걸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라.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요, 이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는요, 잘 들으세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 구약 시대는 뭐요? 하나님 여호와로 불렀어요. 이제 신약 시대는 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나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모든 걸 채우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다고 선포해라. 그 72년을 뽑은 이유가 있죠. 추수할 일꾼들을 뽑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꾼들, 그게 70인 일꾼들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다고 선포해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72년의 축복이 어떤 겁니까? 주님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대리자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게 70인 일꾼들입니다. 사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진짜 현장을 파고드는 분은 누굽니까? 70인 일꾼들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빌립이란 분이에요. 사마리아에 가서 보세요.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이런 좋은 일꾼들이 70인 일꾼들입니다. 이 70인 일꾼들이 중요한 추수할 일꾼이 된 겁니다. 가서 모든 일꾼을 찾은 사람들이. 이분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 핵심이 12제자예요. 그 주위가 누굽니까? 70인 일꾼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훈련받은 몇몇 사람들이에요. 120명이 딱 모인 겁니다. 오순절을 여기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들이 갑절히 은혜를 받고 나와서 제대로 복음운동합니다. 전직이 흩어져가지고.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핵심 요원들이 70인 중직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선포했습니다. 우리 모든 다락방 교회는 70군데 지역을 다 정하자. 우리 게시판에 이제 우리 지역, 부천, 부평 가까운데 붙여놓고요, 70군데 다 찍었어요. 지역을 나눠라. 간단한 우리 교인들, 성도들이 사는 집부터, 우리 렘넌트 학교부터, 직장부터 한번 찍어보세요. 지금 한번 나눕시다. 나눠서 거기에요, 한 명이라도 추수할 일꾼이 있어요. 그걸 다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지금부터 정말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요, 이제 삶의 반경이 확장되니까, 그렇죠? 70나라, 70종족까지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추수할 일꾼이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가야 되는 곳에 누구를요? 70인 일꾼들을 보냈다니까요. 이들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이었어요. 앞으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들은요, 갑절히 은혜를 진짜 구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봅시다. 우리 부교역자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우리 부교역자들과 렘넌트들이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충성된 자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정말 주의 말씀 붙잡고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교역자들은요, 이런 사람 진짜 찾아내야 됩니다. 앞으로 70지역 다 정해놓고 다 70지자 다 찾아냅시다. 충성된 사람.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부교역자라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렇죠? 이런 자세로 우리는요, 이 일꾼들을 찾아내야 돼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경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다 찾아내야 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 봄부터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내 일을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물을 주고 그름을 주고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이런 자세로서 70지역을 다 나누고 거기에 있는 주설 일꾼 다 찾아내고 제대로 복음운동해라. 우리 부격자와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앞으로 70지역 다 찾아내게 하시고 70명 제자 다 찾아내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확장되어서요. 70나라, 70종족 다 확장되어서 일꾼 다 찾아내도록 우리 사람인들은요. 하나님 내 사업을 축복해서 70군데 영향을 끼치게 하옵소서. 거기에 진짜 복음전을 한 사람을 다 찾아내도록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모든 렘넌트는요. 앞으로 70적 영향 끼칠 만큼 70나라, 70종족에 영향 끼칠 만큼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주소를 일꾼 다 찾아내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이 축복이 정말로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옵시며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든지 온라인으로 함께 삶의 뜻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시며 이제 70지역, 70제자, 70나라, 70종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음운동의 일꾼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